마가복음 오늘 9장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삶 그 시작점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월부터 또 3월까지 좀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좀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료를 통해서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게 되고 병충해에 대한 면역력들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료의 3요소가 무엇일까요? 질소와 인산과 칼륨이 있습니다. 질소는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엽록소로 환원이 되고, 인산은 단백질 등의 유기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병충해와 냉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료가 식물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일으킨다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참 많이 필요하겠지만 세 가지를 꼽는다면 아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지 않을까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 묘목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비료를 잘 주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법칙이죠. 다른 사람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찬양과 말씀보다도 더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가 더 쉬워요. 왜 기도가 쉽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장소나 환경이나 인원이나 악기나 어떤 형식이나 설교자와 상관이 없이 나 혼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져 있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의 7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기도한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 때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족의 건강이 아플 때나 혹은 대학에 입학할 때, 직장을 선택해야 될 때,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것조차 무시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책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인지를 꼬집어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19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런데 오늘 동일한 본문을 누가는 더욱더 분명하게 표현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즉 믿음이 없고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예수님이 심하게 꾸지람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심하게 꾸지람을 하고 계신 대상이 누굽니까? 신앙이 없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한결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꾸짖고 계실까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되세요. 옷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 주변에 찬란한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더 누리고 살자라고 제안을 해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박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과 그 3명의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 한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귀신이 제 아들을 사로잡으면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져 쓰러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줄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화가 나서 제자들에게 소리치신 거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기다리고 두고 보아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쉽게 의문이 풀리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치료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전에도 수없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당당하게 그 아이를 향하여 귀신아 떠나가라고 선포했겠죠. 그러면 귀신이 슝 하고 떠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문제는 생각했던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아이 가운데에 귀신이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참 이상하게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옵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데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멀쩡해지는 일들이 생겨나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조롱해요.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뭐라고요? 너나 떠나가라!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그 일들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지금 그 스게와의 7 아들의 이름을 몰라서 그들의 성명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 전혀 예수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과 무관한 채 그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을 상하게 하고 미친 척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다 보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종종 상상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제 앞에 귀신이 나타나요. 뭐 청년이든 아니면 교회의 성도든 저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난감하고 속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영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라고 보여질 수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기도할 때 가끔씩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귀신이 안 떠나면 큰일 나요. 하나님, 그래도 제 이름이 심지어 기도인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진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심지어 저는 가끔씩 밤에도 귀신 쫓아내는 막 축사 연습도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맞닥뜨리면 당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다급한 마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외쳤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런데 여전히 귀신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너네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한 게 뭐야? 아이가 아직도 여전히 귀신 들려 있는 걸 너네가 보지 않느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때에 궁지에 몰렸던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예수님이 반갑겠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25절에 귀신을 꾸짖으며 선포하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하고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이로써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당당하게 했던 사역인데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너무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절대성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그 절대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답답하고 화를 내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행동을 보았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 기도 없이 사역하는 모습,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결정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도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오늘 기도 외에는 그 기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특별함이 존재해요. 그것은 창조주와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와 그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이고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서 기도를 대화라고 할 때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독백이에요. 그렇게 올바른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이 전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가정해봐요.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커피숍에 갔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요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사달라고 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같이 가달라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고,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연애를 하면서 이런 애인의 모습을 본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는 나의 이야기, 나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대화의 전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태도와 그 모습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지금 쌍방향의 그 대화가 없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려한 미사 어구를 하나도 곁들이지 않아도, 어쩌면 제대로 내 이야기를 잘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골방에서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은사나 스킬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지극히 평범한 대화이고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 대화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숨을 들이쉴 때에 산소를 섭취하게 되고 그 산소는 폐를 통해서 우리의 모세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혈관을 타고 심장을 거쳐서 온 몸의 세포마다 전달이 돼요. 이 과정에서 산소는 영양소와 만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즉, 여러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호흡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즉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곁들이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라는 거죠. 즉 여러분, 깨어 있는 행위와 기도하는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쉬지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전력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그 기도의 삶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엔 바운즈가 기도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 속에서 한국어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저는 이름을 번역본인데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버렸다라는 무서운 표시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약해져 기도의 골방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여러분, 즉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소망과 소원들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 삶이 있는지, 즉 내 안에 기도하는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 호흡을, 기도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7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종교와 관련된 질문 중에서 한 항목이 이거예요. 귀하께서는 지난 일주일간 어느 정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평균값을 내보니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012년 첫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59분, 즉 하루에 8분이에요. 2017년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31분, 하루에 4분이에요. 이미 2017년, 12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5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평균의 기도 시간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에는 16.5%예요. 2017년에 가서는 38.3%가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적었어요. 이것도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어요. 10명 중에 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볼 때에
경건의 습관, 경건의 헌신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5년이 지나서 만약에 2022년에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이 수치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과 2017년에 이 평균 기도값을 떠받쳤던 계층이 있어요. 바로 선교단체예요. 그나마 선교단체를 다니고 있는 기독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3시간 경건 생활에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을 그나마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현실이 어떻습니까? 선교단체들이 무너져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평균 기도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층이 없다라는 거예요. 2017년에 이 표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청년이 10명 중에 4명이나 될까? 이 말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기도의 호흡이 멈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시작해야 돼요. 신앙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행동을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나타낼 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예외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분명한 법칙이 존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한나가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돼요. 그런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그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등불인 사무엘을 허락해 주세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한나, 다윗, 히스기야, 에레미야,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나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VIP 카드에 시간의 한도도, 빈도의 한도도, 능력의 한도도 설정해 놓지 않으세요. 마치 백지수표처럼 기도의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사탄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 크게 웃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히 여럿이 모여 기도할 때에 두려워 떤다. 명심하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즉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기도하게 되면 두려워 떤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그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이 무한한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는 1805년에 영국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35년에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해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를 이야기하면서 흔하게 그에게 붙여지는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예요. 5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잘 몰라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어릴 적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랐어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넉넉하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심지어 10살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는 탕자가 되었어요. 14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세속적인 교육 가운데 삶은 더 어두운 길로 갔고, 19살의 그 청소년 시기에는 아버지의 돈을 허비하고 거짓말에 입삼고 술을 좋아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심지어 좋지 못한 손버릇 때문에 형무소에도 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2번이나 큰 질병을 앓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는 지금까지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그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크리스천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예전에 조지 뮬러를 모를 때에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이지, 그는 뭔가 기도를 잘하고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고 기도에 준비된 사람이겠지.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기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방탕한 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그가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그 청년의 시기를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중요한 질문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정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기도의 절대성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 리비딤에서 아말렉군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치를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 전쟁에서 성경은 여호수아의 전쟁을 카메라로 비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비추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시작을 여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때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